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의 아들보다 정신의 아들, 몸의 아들보다 정신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몸생명 밖에 영생하는 얼생명을 가르치는 공생활을 시작하기 앞서 요르단강에 나아가 몸을 담그는 이른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모든 씨는 물이 있어야 싹이 틉니다. 벽씨는 일주일 가까이 물에 담가야 싹이 잘 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씨도 요르단 강물처럼 흐르는 진리 사상에 담겨져야 싹이 틉니다. 그 진리 강물은 스승의 말이나 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함석헌은 유영모와 우쭈무라를 만나서 함석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싹 텄던 것입니다. 함석헌의 마음속에서 싹 튼 하나님의 씨는 잘 자라 이미 33살 때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것입니다. 함석헌의 역사책을 읽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함석헌을 가르친 유영모였습니다. 이때 함석헌은 모교 오산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스승 유영모처럼 오산학교의 신화를 엮었습니다. 오산학교가 함석헌을 빛나게 하였듯이 함석헌이 오산학교를 빛냈습니다. 이때도 함석헌은 스승 유영모와 서신교환을 했으며 서울에 오면 스승 유영모를 찾았습니다. 함석헌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자신이 거처하는 하숙방에서 최태서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남강 이승훈도 참석했습니다. 함석헌은 예배 시간에 유영모 스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서 편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유 선생님은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더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고 간 편지 사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때 김교신이 양정고부의 제자 박동호를 데리고 만주 도문에 있는 김봉국의 목장에 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교신이 유영모와 함석헌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뜻을 비쳤습니다. 유영모도 가볼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함석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유영모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었습니다. 유영모는 그 물음에 대답하기를 갈 수 있으면 가도 좋지만 사람은 수초 위주, 입초 위진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어디라야 한다는 것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석헌이 방학이 되어 서울에 오면 김교신의 집에 묵거나 스승 유영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유영모는 제자 함석헌이 온다면 스스로 집안 청소를 할 만큼 귀한 손님으로 맞았습니다. 함석헌은 유영모에게 육친의 자녀보다 더 귀한 정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짐승인 제 나이 사람들에게는 피를 잇는 자녀가 소중하지만 하느님 아들인 얼라의 사람에게는 얼을 잇는 제자가 귀중합니다. 유영모는 성령으로 거듭난 얼라를 주체로 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되어도 좋으나 정신의 아들을 많이 두는 것이 역시 육신의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석헌은 스승 유영모에게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동갑 나이의 김교신에게도 경외함을 받았습니다. 성서조선의 동인의 한 사람인 송도영은 김교신이 왜 그렇게 함석헌을 받드는지 알 수 없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1934년 동계 성서 연구회에서 함석헌의 모습을 유달령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함 선생의 세계 역사 연구의 강의가 시작되다. 함 선생의 역사는 독보로서 산 역사를 들려주심은 성조주에 실리는 한국 역사를 통하여 이미 아는 바이다. 오랫동안 사모하던 선생을 처음 배우니 기쁜 마음이 가슴에 충만함을 느낀다. 초면이면서도 오랫동안 아침 저녁으로 만나던 분같이 여겨짐은 기이하다. 그 빡빡 깎은 머리에 거칠은 수염과 찢어진 눈은 위험 속에도 인자함이 가득한 선생에게 누구나 다 친숙함을 느꼈다. 평안도의 사투리가 간간히 섞인 세계 역사의 서원이 약 1시간 반에 걸쳐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예수 석가 공자처럼 몸 생명에서 얼 생명으로 거듭난 이는 몸의 어버이보다 얼의 스승을 더 귀하게 여기며 몸의 자녀보다 얼의 제자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얼나로 거듭난 사람의 실증입니다. 어배, 어버이, 사람의 참 어버이는 누구? 낳아준, 진물 같은 피만 이어준 인가? 안 낳아준 얼만 이어준 인가?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된 이는 그 속을 태우고 우리를 가르치게 되기 앞서 그 눈에 불이 나게 아프며 우리를 낳는 날이 되기 앞서 맨 먼저 낳는 삭을 받았지요. 눈물이 고일 많지 조아라고 즐거움이라. 이제 우리더러도 이 즐거움을 먼저 받고 보라. 보란 듯이 그와 같겠지요. 또 한 가지 어버이 된 이들은 우리를 가르쳐도 그 속을 태우지 않고 우리를 기르되 그 힘을 다하지 않고 눈에 물이 나는 아픔도 보지 않고 일찍부터 이제껏 삭이라고는 받은 일도 없고 오직 얼만 읽을 연님들도 계셔요. 예수, 석가, 늙은이, 이세도, 톨스토이, 간디, 슈바이처 같은 이들 많이 낳아서 치잘 것이 아니고 넓히 거두어 가르쳐보자. 이 담은 낳지는 않고 돌보아 거두어 가르치는 어버이, 유영모. 얼본 여러분, 진리의 강물인 스승을 만나는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다섭처럼 몸 생명에서 얼 생명으로 거듭난 이는 몸의 어버이보다 얼의 스승을 더 귀하게 여기며 몸의 자녀보다 얼의 제자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얼나로 거듭난 사람의 실증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